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귀한 예배의 자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찬양으로 경배합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를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큰 박수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이 없던 이 봄의 땅에서 주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이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소윤미 선생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변해가는 혼미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행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회개로 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순종의 열매로 맺혀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편함을 따라 살아왔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기준 삼아 스스로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듣는 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소윤희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흔들고 깨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며 따르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눈길을 뚫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행복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참 귀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냐면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만은 아닌 또 다른 신앙입니다. 또 다른 그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또 시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119편 113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두 마음을 품느냐는 것입니다. 왜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즐거워할 것인지 오직 힘들어도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보았을 때 답답했겠습니까?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니고 세상의 발을 두 발을 짝발을 짓는 것이죠. 하나는 바알의 신, 하나는 하나님. 말로서는 우리가 이때 당시에도 말로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당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의 신을 또한 같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누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왕이 바로 누구의 왕이었냐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무려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합 왕은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잠시 살펴보면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나라가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바알의 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은 개인적으로만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왕의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세벨의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아합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숨었겠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아합 왕은 그거를 막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대적을 하게 되면 누구를 대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큰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셨을 때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갑자기 어떠한 큰 풍파가 일어났을 때, 커다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때 아합처럼 그냥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는지 잘못을 했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행동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뭄이 극심해졌을 때 아합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내가 어떠한 잘못으로 통해서 큰 이렇게 가뭄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가뭄을 다시 우리가 가뭄을 다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바댜와 함께 물과 풀을 찾아서 헤맵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신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에 큰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문제를 올바르게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합은 전쟁 후에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정치적 계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아합은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과 살인을 묵인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서 율법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익과 계산을 앞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죄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합의 왕의 선택은 곧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삶의 안정과 풍요 그리고 미래의 보장은 다른 것들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은 얼마나 메말랐겠습니까? 마르다 못해서 완전히 파였겠죠. 갈라져서 땅이. 그래서 사람들의 삶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가뭄 속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결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바알의 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단 하나의 질문을 말합니다. 던집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선택했다는 사실보다 결단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하다라는 것은 나쁜 길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알고 있었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역사를 그리고 사건들을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왜 바알을 섬기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렸느냐고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애매하게 살 거냐? 언제까지 선택을 미룰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삶도, 나의 신앙적인 문제도 이 말씀처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말씀보다 상황을 먼저 보고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하나님보다 내 계획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다른 신을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일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공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방식과 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삶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헛된 것을 붙잡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삶은 여전히 머뭇거리는 상태입니다. 결단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만든 신, 그 신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멜산으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멜산은 토론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타협의 자리가 아닙니다. 선택의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줍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누가 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너희 삶의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처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중심을 바꾸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불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방향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갈멜산에서 단순히 불을 내려서 기적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이 아니라 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이 와 대단하다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에는 아무 응답하지도 않으시고 여호와의 제단에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은 능력의 차이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구를 잘못 붙잡고 있었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은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그날 우리가 보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진리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불을 통해 백성들을 놀라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거리던 마음을 끝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은 특히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는 말의 핵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핵심의 정리를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은 우상 이야기라보다는 결단의 이야기입니다. 바알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과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믿느냐는 것보다 언제 결단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삶,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갈팡질팡이 아닙니다. 온전입니다. 온전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갈멜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나 또한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갈등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삶을 우리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신을 믿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살고 있냐? 너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당장 삶을 다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배의 자리로만 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나한테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그거를 끊고 결단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삶의 모든 선택 앞에서 항상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빼고 결정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결정 속에서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게 나은지 어떤 게 맞는지 그 길을 물으며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응답을 들을 수가 없고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관계를 결정할 때도 그리고 시간과 돈을 사용할 때도 먼저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선택인가?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결정인가? 이렇게 살겠다는 고백이 완벽한 믿음은 하지만 정직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두 마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각자의 갈멜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삶에서 완벽하지 않아도 분명한 방향을 가진 신앙으로 걸어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결정을 미뤄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삶이 바쁘고 현실이 앞설 때마다 하나님을 기준에서 빼고 선택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후의 삶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마음으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찬양할 때마다 내 영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 앞에서 망설이는 믿음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광 노래하
주님, 우리 소망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믿음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즐거움을, 기쁨을, 공허함을, 만족함을 세상 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에게 찾아서 방탕한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과 인생의 공허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받아 올바르게 주님을 믿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는데 시간과 힘과 물질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머뭇머뭇하는 믿음이 아니라 망설이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거룩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우리 자녀들의 삶 전체가 주님께 맡겨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